spinach. Oh, feta cheese Spinach, and yeah. oh, what is this? Neon is the most famous. Oh, Yeah. okay. The funny writing, yeah? Neon. Neon. It's like a- 저는 성 데메트리오스 교회에 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역사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까지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 20곳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교회인 성 디미트리우스 교회에 왔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진 건 기원 후 4세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용감한 순교자 성 디미트리우스의 이야기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로마군의 장교였던 그는 기독교의 신앙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성당의 옛 지하에는 로마 시대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 목욕탕에서 디미트리오스는 로마 병사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특징은 성화 앞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약간 우리나라 문화에선 새벽 기도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보이시는 것이 성 디미테리우스가 순교당한 목욕탕입니다. 네, 이곳에서 로마 병정에게 순교를 당했다고 하네요. 호스텔 오너와 데살로니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여기 사람들의 평균 한 달 월급은 한 700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대요. 작년 말에 여기 뉴스에서는 경제가 이제 물가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서민들의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다른 유럽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 테살로니키의 가게들을 보면은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심각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집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항공과 철도는 모두 독일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쇼핑몰 혹은 그런 것들은 이제 이태리가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의 집들을 또 중국이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지분을 대부분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이곳은 열악해질 거라고 예상한다고 호스텔 오너가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성 바울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문이 닫혀서 세인트 폴 성당에는 못 들어갈 것 같네요.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서 아크로폴리스로 올라오면 이렇게 도시의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곳을 향해 사랑이 듬뿍 담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죠. 이곳에 특별히 마음을 쓰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사도 바울은 3번의 안식일을 보내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주 동안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곳에 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 와보니까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도 굉장히 많았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많이 믿었지만 또 그 중에는 헬라인들도 복음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쉽게 곱게 넘어갈 리가 없죠. 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피해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았는데 그를 로마의 풍습을 해친 사람이다 라고 고소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고요. AD 50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에 가고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배를 타고 넘어가서 아덴까지 넘어가는데요.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내버려 두고 홀로 먼저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후에 디모데와 실라는 아덴에서 같이 합류합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데살로니가에 남겨둔 성도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아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바울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는 없잖아 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몇 명의 성도들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잘 여행했는데요. 이 도시에서는 저는 한 3, 4일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물가도 좀 저렴하고요. 틈틈이 영상을 찍으면서 며칠 더 이곳에 지내보겠습니다. 그리스는 기독교 인구가 95%입니다. 튀르키예는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아잔 소리가 나오고 계속 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튀르키예에 있는 동안에는. 이 그리스를 여행하면서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함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데살로니키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 이유는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전설의 길, 에그나티아 길이 있어서야. 기원전 2세기 로마는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에그나티아 길이야. 이 길은 아드리아해 작은 항구에서 시작해 신비로운 동방의 문턱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되었어. 거대한 군대가 이 길을 따라 행진하고 상인들이 이국적인 상품을 싣고 지나가기도 했을 거고 철학자와 시인들이 지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있었을 거야. 에그나티아 길 덕분에 데살로니키는 번영의 중심지가 되었고 다양한 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무대가 되었지. 시간이 흘러 오늘날 에그나티아도 그리스를 가로질러 동서를 잇는 중요한 교통망이야. 과거의 영광을 이어받아 현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 계절의 숨결이 나뭇가지에 스며들어 꽃들이 소리 없이 피어났어. 해질녘 바다의 선물을 품은 파스타와 포크 수블라키를 먹었어. 데살로니키의 모든 순간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아. 이제 그리스 여행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빌립보로 발길을 옮기려고 해. 안전하길 기도해줘.